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게 자리 잡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서로 보고 축복하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하고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한이 있어요. 시편 80편에 그 있잖아요. 인생이 뭐 70 강건하면 80. 요새는 조금 더 늘은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봤자 80, 90, 또 조금 더 늘 수 있겠죠. 90, 100. 근데 그 순간의 10년은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역사의 순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된 존재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또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물질 그리고 자원 같은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무한한 진리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오늘 말씀입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오늘 말씀입니다. 참 생각해 보면은 경험할수록 놀라운 것을 느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자연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너무 놀라우니까. 사람들이 학문을 하면 할수록 또 뭐 꼭 물리학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 학문의 깊은 곳에 있는 놀라운 세계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또 인간에게 있는 그 또 어떤 놀라운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지금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그만큼 무한하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대부분이 스스로를 제한하고 살고 있고요. 절망을 꼭 품고 살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이 아니라 그냥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과 형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우리 한번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우리 세 가지가 나오죠. 구하기, 찾기, 두들기기. 먼저는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만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신앙은 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구하는 사람이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사람이 계속 구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게 권면이니까 정중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그런데 구하는 것에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자, 여기서 구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요, 상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요, 또 어떤 법칙으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노하우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구하되 믿고 구해야 된다.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구하되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그런데 그럼 믿음으로 구하면 다 오케이냐? 아닌 거 알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믿음으로 구하라. 그의 뜻대로 구하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 나의 생각, 내 정욕, 내 미련함으로 구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안을 하나 뒀습니다. 너 멋대로 구하면 큰일 난다.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한다.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떨 때는 이게 이거 내 정욕으로 구하는 거 아니고 이거 좋은 거 같은데, 그러나 내 편에 편향된 생각일 수가 많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뭘 알겠어요. 그 순간에 내가 좀 잘못 아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가? 내 기도는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기도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좀 유보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준비가 덜 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즉각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지 즉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다리는 것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25년 기다립니다. 너무 소중한 아들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쉽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25년을 기다려갖고 주셨습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 많이 깎이고 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당할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한 것 같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주시면 제일 좋은데 그게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참 복을 받아가지고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어보기도 하고, 저는 우리도 그런 복 좀 많이 받아보면 좋겠는데 근데 젊어서 많이 벌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못 살아보고 제일 좋은 건 그 다음에 또 보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제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잘 됐다가 망한 사람이 얘기하면 망했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 이렇게 들리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큰 돈, 자기가 생각할 때 30대 초반에 이제 꽤 큰 돈을 만지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나한테 어려운 거구나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쓱 가져가셨대요. 그런 걸 안 느꼈어야 되는데 쓱 가져가시고 자기 생각에 1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달달 시키셨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어려운 거죠. 또 우리 다 경험하고 살잖아요. 카드 결제일 항상 이 머릿속에 박혀 있고 또 문자 빡 와갖고 리볼빙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이거 큰일 나잖아요. 막 이자가 20%씩 붙는데 그래가지고 바로 어디서 또 끌어다가 갖다가 붙여놓고 이 생활을 한 10년을 살고 났더니 그러면서 자기도 몰랐는데 넓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소위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보다 몇 배를 더 벌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훨씬 이게 부담스럽고 무겁고 자기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잘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주를 위해 쓰는 건 이런 거구나. 그때 내가 주를 위해 쓰는 게 어떤 건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런 거구나.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 건 이런 거구나.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건 이런 거구나. 또 내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건 이런 거구나. 그런 것을 컨트롤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을 제가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준비를 시키시느라고 유보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스케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응답을 막 아끼고 쫀쫀한 그런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준비 끝내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준비가 되면 모든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저도 시원하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 못할 거절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구한 사람들은 거절도 경험을 합니다. 게다가 이게 그 이유를 우리가 지금이라도 알면 좋겠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거절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세상식으로 생각하면은 말이 됩니다. 세상식으로 생각하면은 뭐 운이 나빴다, 내지는 뭐 사는 게 다 그렇다, 세상 스타일로 얘기 그냥 덮어버리면은 얘기가 돼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이해가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실 분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무슨 그 일을 나한테 주신다고 내가 그렇게 감당을 못했을까? 왜 그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셨을까? 지금이라도 좀 알면 좋겠는데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아는 척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몰라요. 우리 마음의 그 생채기를 덮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히 한 가지 제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 일, 도저히 이해 못할, 지금도 알 수 없는 그 일, 거절하신 그 일이 오히려 우리 믿음의 열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절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건 다니엘이 왕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을 걸 아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믿음에다가 비춰보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고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 이 지워지지 않는 상처기를 붙들고 그런 거야,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마치 세상 다 산 사람처럼 믿음의 길을 접어버리려고 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좀 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을지라도, 솔직히 그것 때문에 머리로도 이해가 안 되고 아직도 마음에 상처기가 있고 거기 건드리면 지금도 마음이 불끈불끈하지만, 그럼에도 그리 하실지라도 나는 또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걸려가지고 난 더 이상은 이제 믿음으로 기도 못하겠어, 이건 믿음 아니고요, 내가 그냥 믿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잠시 일시적인 믿음이었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사실은 그 믿음을 내가 저버린 거예요. 이것은 정확한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혹시 오늘도 기도하는데 이렇게 방해되는 거절이 있다면, 그럼에도 제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믿습니다. 제게 주신 이런 일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찾는 것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찾고 발견하는 것은 특히 이제 구한다, 하나님 앞에 구한다, 찾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찾고요, 애인을 찾고요, 명예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다 되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찾아야 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버려진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불안, 소외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당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렇게 되죠. 어떤 분은 만났는데 그 개인적인 경험이라 제가 이런 분도 있고 뭐가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어버어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정말 임했는가? 그래서 찾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찾는 것을 슬쩍 덮어버립니다. 그건요 좀 개인적인 경험이고요. 그런 건 좀 신비한 거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를 찾는 것이고요. 저는 그냥 그런 거 없어도 전 교회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게 맞는 방식으로 나타나십니다. 마음을 툭 건드려 주실 때도 있어요. 눈앞에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어떨 땐 성경 말씀이 그냥 그렇게 귀한 말씀이었는데 그게 내 눈에 확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뭐 감정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감정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다르더라고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내게 주신 여러 고통과 환난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될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 가십니다.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문이 닫혀 있어요. 모든 이에게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두드리고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 한꺼번에 욕심껏 벌려다 보니까 짧게 넘어가면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겐 닫혀있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열려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뭐 다 막힌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가끔 이제 이런 비유를 보면서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새 제가 그 방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오붓한 방입니다. 괜찮아요, 진짜. 근데 단점은 벽이 좀 많아요. 한쪽은 문, 그리고 세 쪽은 벽이에요, 벽.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거기서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들기긴 두들기는데 문 쪽을 두들겨야 되는데 벽 쪽을 두들기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혼자서 꼭 이상한 생각을 하고 앉았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테스트를 해볼까 하다가 아내가 미쳤냐고 할까 봐 못했는데 제가 벽을 두들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문을 열어줄 거예요. 뭔 일이야? 이러면서. 무슨 사고 났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두들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탁 열어주시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 표현이죠. 시간치 아니하시는 거. 이제 요즘은 거짓말로 나오는데 그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들기면 열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실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도 계속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11절에 하나님을 들어서 뭐라고 했는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공간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영원 가운데 계신 분, 무한하신 분,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 초월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조금 잘난 분, 나랑 비교되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놀라운, 생각할 수 없는 그분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신기한 일이 많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에 있을까?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은혜를 받았을까? 그래서 찬송가 310장인가요? 난 알 수 없도다. 모릅니다. 나는 모른다. 하나님께서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돈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하고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더 복되고 놀라운 것이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의 감동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된 다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약간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킵니다. 그냥 좀 뜨겁게, 그리고 불 받아라,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장소나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만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성령은 예수를 묻는 우리 모두에게 능력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라도 그 상황에 맞게 어떻게 그렇게 딱 나한테 맞는 맞춤형으로 성령을 주시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좀 뜨겁게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체로 또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용히 세밀하게 이렇게 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 드리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성령을 누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더해서 능력을 주시고요.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잠깐만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데, 여기 증인에 대한 말씀이지만 앞부분에 보면은 권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냥 뜨겁게 이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나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사람 안 바뀐다? 성령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임하시면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여기 맨날 봐도 헷갈리니까 여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한 전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주시고 나면요, 우리 삶이 놀랍게도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메마른 인생이었는데 탐스럽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 이 기적이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니까.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니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왜 그렇게만 살래? 영혼의 문을 열어야. 영혼의 문을 열어야 된다. 구하라. 찾으라. 두루들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누리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